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복과 찬양집 47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다시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다시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라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다시 한 번 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라 슬픔과 근심을
찬송과 희락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회복과 찬양집 22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마지막 찬양, 우리 찬송가 71장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귀 생각들 모두 다 멈추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친 초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8장입니다. 368장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대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미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뿔을 높여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선하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주님께 예배드림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나약한 우리에게 예배에 느슨해지고 흩어진 우리 마음을 다시 성전으로 모아 주소서. 같은 마음으로 코로나로 힘든 우리 이웃들과 소상공인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위로하며 중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늘 새 힘을 주시고 산 소망 되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에 뻗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주신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하여금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로 하는 것들 다 공급하여 주셔서 그 지경이 넓혀갈 수 있도록 아버지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지금 분열된 민족이 하나가 되며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장자들이 바로 세워져서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있는 바른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례교회와 잠실교회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실교회가 이 지역에 또한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영육 강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잠실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교역자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고난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도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이 됩니다. 유혹이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거쳐갈 때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 자발적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자발적 고난이다. 그 다음에 이타적 고난이죠.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이타적 고난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고난이었다.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는 바로 그런 역사, 그런 은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권면은 죄를 그치라라는 거예요. 죄를 그치라. 죄를 그치라. 여기 보면 1절 후반절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 짓고 살아가는 분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또는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 고난은 그 믿음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오히려 삶을 돌아보고, 고난 당할 때 더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참 로마서 6장을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고, 우리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부활한 자가 된다. 이게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8절부터 13절이지만 저와 한 절씩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자신이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조금 이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과 정력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고 살아난 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죄가 나를 유혹한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유혹을 따라갑니까? 나는 죽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 그래서 점점 의의 사람이 돼야지 죄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9절은 씨로 표현해. 씨로. 요한 1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이 3장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또 그는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 생각하면 뭐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 구원파. 그래서 구원파들은 절대로 나 잘못했다고 안 해. 실제로 보면 잘못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못합니다.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해. 왜냐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니까 절대로 잘못했다 안 해요.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냥 실족하고 그냥 죄야 뭐 타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그 죄를 즐기고 그 죄와 그 죄 속에서 열매를 기다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죄 지려고 하면 심장이 뛴다 안 뛴다?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죄야 짝하려고 할 때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 안 느껴야 된다?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절대로 죄악을 즐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옛생활로 돌아가서 죄악을 즐겨보세요. 재밌나?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가슴 떨리고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여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 이미 심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게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거죠.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대비돼서 나오죠. 정욕을 따르는 생활이 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함,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의 문제는 엄청난 것만 죄가 아닙니다. 엄청난 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요, 절대로 세상에 작은 죄는 없어요. 절대로 작은 죄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죄도 별로 없어요. 다 작게 시작해. 작게 시작하는데 그 죄에 붙들리게 되면 점점 큰 죄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술 취했다 그러면 봐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하고 죄 더 짓고 술 취해서 몰랐다 그러고, 아니 그게 봐줄 일입니까? 왜 술을 취해요? 그게 큰 죄가 될 수 있는데. 술 먹고 왜 운전합니까? 그것도 왜 엄한 사람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일평생 큰 고통에 빠지게 합니까? 내 술 취해서 몰랐다. 아니 그렇게 용서될 수 있는 일이냐고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절대로 작은 죄는 없다. 여러분, 뭐 물고기 잡는데 뭐 밧줄 같은 낚시줄이 있어야 잡습니까? 아니에요. 낚시줄이라는 게 눈에도 잘 안 보여. 그러나 거기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과학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 굉장히 넓은 계곡에 다리도 놨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놔요?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 계곡에서 저 계곡으로 뭘로 어떻게 연결합니까? 그 옛날에는요, 연을 날렸어요. 연을 날려가지고 줄이 하나 저쪽으로 건너가면 그 줄에 조금 더 강한 줄 연결하고 그 줄에 조금 더 강한 줄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계곡과 계곡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짓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한 우리들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죄악을 멀리하고 절대로 작은 죄에 있다, 가벼운 죄가 있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시간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생각하라.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그들은 방탕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남들이 다 짓는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고 거기 끼지 않고 그러면 따돌림 당하잖아요. 그럼 뭐 잘난 척한다 그러고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죄악과 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 공범이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비방하죠. 같이 공범이 돼줘서 좀 죄악도 같이 짝하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데 끼지 않으니까 비방한다.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현대인의 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자기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적당히 죄 짓고 죄 짓는 사람들끼리 한편돼서 죄 안 짓는 사람 따돌리고 비방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는 자기들이 범한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한다? 고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생각하고 고난의 문제를 이기고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심판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 것이다 라고 해석했을 때는 수많은 해석의 문제, 성경 전체 복음과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되면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따라 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서 그냥 무분별하게 죄악 따라 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마음껏 살지 않았느냐.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도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전부 다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4대 교회라고 그러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무슨 과거 시대에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원이 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을 때도 아니고 그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지 못하고 거듭남의 확신도 없고 심판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넌 살아있지만 죽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지면 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영적으로 죽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거의 성령을 탄식케 하고 근심케 하는 정도가 된다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하고 그 심판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아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다. 그런 뜻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생각하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남들이 비난하면 육신적으로 쪽팔리고 소외되고 이런 것 따라 적당히 죄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자고 그 심판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보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 이만큼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실제로 그 캘리포니아에서 있던 일로요. 그 해변에서 젊은이가 이제 술을 마시고 수영한다고 들어간 거예요. 수영한다고 들어갔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해변 같은데 워낙 커가지고 가보면 굉장히 한산합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 해변이 길고 이러니까. 근데 다행히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다가 그 젊은이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조금은 불안하잖아요. 그 지켜보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가지고 그 젊은이를 이제 살려줍니다. 건져줘요. 건져주고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수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이 젊은이가 사실은 그런 위기를 맞고 술 먹고 그렇게 헤매고 그런 생활을 고치지 못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마약범이 돼요. 마약범. 그게 마약범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가만 보니까 판사가 자기를 건져준 사람이라 마약범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런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조금이라도 형을 적게 받고 좀 적당히 살아나야 되는데 너무 고마운 아저씨가 재판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범이 혹시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옛날에 저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 맞으시죠? 그때 그 재판관이 그랬어요. 맞다고. 옛날에는 내가 당신의 구원자였지만 지금은 심판자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죠? 옛날엔 내가 너를 건져준 사람이지만 지금은 내가 너를 심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누구십니까? 심판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야 죄악과 착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육신에 남은 때 하나님 뜻대로 추구하며 살아간다. 고난이 있는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과 짝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지만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은 세상사에서 주님으로 갑옷을 삼고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고난이 많고 좀 믿음 생활에 도전이 많이 있는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고난을 생각하면서 죄를 그치고 오히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악을 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이제는 거듭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죄악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줄 아는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지 아니하며 세상의 이익과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유혹과 이 모든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더 강건케 하시며 우리가 소상공인 사랑 나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주 안에서 위로가 전달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이가 생길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행함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 진정이 나라의 민족을 높이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이오니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난과 한론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제는 죄악을 따라가기보다 남은 생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주인 것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위로가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생각하며 나누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죄악된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들의 믿음, 헌신, 간구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로 감사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헌금 드립니다. 생일 가족과 화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작은 딸 교육사업 번창토록 도와주옵소서.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손녀의 학문의 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랑 나눔 특별헌금 드립니다. 받은 사랑 은혜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랑 나눔 특별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분간 대면 비대면 예배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고, 또 내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도 결코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이 위기의 때 오히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랑 나눔. 우리 구역별로 또 교구들이 마천시장 가서 물건 구매도 하시고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구역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동참하시고, 마천시장 가실 교회가 있으면 잠실교회에서 왔다고 인사 한마디 하시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그러니까 주안의 교제도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사랑 나눔, 우리 가까운 교회 가까운 우리 지역의 가게 돕기 여러분들께서 살피시면서 개인이 하시기 좀 힘드시면 구역에서 같이 의논하셔서 작은 인원이 일하는 어려운 가게, 그렇게 보이는 가게를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준비한 모든 내용을 잘 전달해 드리고, 그분들이 내가 지원받기를 원한다 신청했을 경우 우리 교우들과 또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가서 기금을 전달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식서 가족 수대로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 하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회복과 찬양집 90장 세상은 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90장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